16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매주마다 우리가 오른손 들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달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또 외로움을 모든 것이 귀찮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어떻게요? 그래도 걸어가야 해요. 국제 인권 단체인 엠네스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존속 살해를 하는 이 이슬람권, 특히 이란이라든가 소말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존속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데 신성 모독을 하거나 혹은 성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면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란에서는 땅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몸을 반을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얀 천을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덩이에다가 묻어버려요. 생매장합니다. 살았던지 죽었던지 그냥 매장해 버려요. 오늘 저 돌들은요 딸을 잃은 부모가 이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돌 태형 석형이라고 하죠. 이 석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소말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인이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어가는 여인을 향하여 가지고 뭐를 하는가 하면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돌을 맞아요. 근데 돌이 맞으니까요 여러분 피가 날까 안 날까요? 머리가 터져요. 그리고 등에 맞았습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픔을 참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계속 날아오는데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돌이 빗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는데 맞아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죽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오랫도록 남아 있어요.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맞으면서도 끝까지 걸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 던지는 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돌을 던져요. 어떤 돌을 던질까요? 비난의 돌을 던지고 실패의 돌을 던지고 오해의 돌을 던지고 또 인생의 병든 이 병의 돌을 던지고 상처의 돌을 던집니다. 그 돌들이 쏟아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주저앉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파멸입니다. 오늘 여러분 멈추면 아프죠. 그러나 주저앉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나라를 보더라도 오늘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건대 여기에 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힘든 세상의 돌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을 맞을 때에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힘듦과 주저앉고 포기하고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돌을 맞아서 우리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힘들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걸어가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걸어가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지를 향하여 발로 걸어서 나아가다. 예를 들면 학교에 걸어가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지나가는 거, 거리를 걸어가다라고 이야기하죠. 비유적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어떤 분야를 통해서 학문에 매진해서 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도 이야기할 때 걸어가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걸어가다라는 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때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걸어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걷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서 나갔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하여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하고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였던 대선지자예요. BC 600년경입니다. 이때에 이제 남쪽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되어졌을 때 겉으로는 굉장히 나라가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은 오늘 무엇을 간구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과 평안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요.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다. 야, 왜 자꾸 우리 이렇게 좋은 일에 와가지고 죄를 뿌리고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바벨론보다 어디를 더 의지했는가 하면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우방국인 애굽과 함께하면 우리는 오늘 누가 지켜준다? 애굽이 지켜준다. 애굽은 지금의 어디인가 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여러분 왜 그 피라미드 있는 거 보셨죠? 파라오 있는 거. 그때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들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치와 돈을 믿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았던 바벨론의 왕, 오늘 바로 누구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분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투를 해요. 길가미스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는데 두 번 다 누가 이기는가 하면 바벨론이 이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마음이 아주 강팍했어요. 화가 났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되어졌을 때 잠깐 포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밖에 포위하던 뭐하던 우리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1년 반 동안 포위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물자가 오고 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울음이 있었습니다.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져 간 거예요. 아이들이 아사되어져서 죽게 되어졌고요. 결과적으로 1년 반 만에 성문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나도 비참했죠.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러간 거예요. 오늘 혼자만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수의 백성들이 오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벽을 붙잡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는 오늘 예레미야가 슬픔으로 오늘 바로 지었던 바로 이 심정으로 고백했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인 것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눈물로서 기록한 오늘 성경이 바로 무엇이다? 예레미야 애가다. 그러나 오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쓰리고 너무나도 아픕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의 이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절규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그냥 뭐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너무나도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도 뒤에 말씀을 보면은 오늘 한 줄기 소망이 피어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사오므. 오늘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내가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구했던 이유는 오늘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오늘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 헤세드가 이 헬라어로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오늘 이 종에게 백성에게 그냥 베푸는 일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베푸는 일을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국률의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국률이라는 말이 장로님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내 담즙이 내가 그렇게 쓰리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 눈물 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 망한 것 같고, 다 오늘 돌팔매질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쓰리고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포기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 오늘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늘 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힘들 때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었지만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 모든 게 귀찮아질 때에 세상은 야, 그냥 할 만큼 했어, 포기해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음으로 걸어가라. 그럼 부르짖다라고 할 때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행위, 이걸 부르짖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어사전에는 소리를 지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크게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한 일이 있거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양만처럼 점잖게 살려주세요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구해준다니까요. 오늘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곡,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어졌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남쪽 유다까지도 다 멸망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낙심이 된 거예요. 그의 고백은 울부짖음이자 간절한 호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감정의 끝에서 자신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오늘 그의 울음은 패배의 탄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부르짖음은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오늘 사람에 대한 이 시선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탄하면서 울면서 고백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울부짖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그 가족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족 이야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우리 가족 이야기 나오면 레이더가 이렇게 발동이 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하고 좀 이어져서 그래요. 201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장모님이죠.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병이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 판막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가 있는 이제 그 부천의 세종병원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진단을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수술을 하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확률이 5%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술을 해도 산다라는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내하고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모셔서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그리고 성모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이렇게 뒤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노인 전문 심장의를 찾았어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술을 할 수 있대요. 수술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근데 4천만 원 뭐 대출을 받거나 그래도 되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교회 건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로 다 뭐가 묶여가지고 대출도 안 되고 또 뭐 모든 게 뭐 다 해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에게 물어봅니다. 저희가 가가지고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돈을 좀 융통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변제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노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워서 그 돈이 없네. 정말로 막막했어요. 밤마다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4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눈물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내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려요. 7천 중보 기도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였고 평생을 신방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이 병 때문에 오늘 마지막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아프시냐? 아프시다. 누구시냐 그랬더니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4천만 원이 생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이 글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천만 원을 성모병원에 입금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가지고요 권사님이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수술 받을 때도 당신은 이게 위중한지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전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주치의 선생님이 가족들 다 모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 전문 의로서 이 수술에 대한 집도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만에 하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다 얼굴을 뵀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신방 다니세요. 연세가 지금 84세가 되셨는데도 지금도 교회에서 성미 매일같이 가가지고 그 성미통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 여전도의 총회장이 되어지셔가지고 지금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는 참 그 분이 돈을 주셨던 분이 누군가 하면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저는 윤석전 목사님 얼굴 뵙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만나주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안 찾아와도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오히려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계좌번호를 보내래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저희가 드렸던 돈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꼭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여러분 윤세옥 전 목사님 비난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4천만 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4천만 원 1년 연봉인데 그거 벌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권사님이 지금도 신방하고 다니세요. 삶이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5%의 희망밖에 남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부분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5%를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5%라도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곳에서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박향남 권사님 속담 하나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하늘이 무너져도 할렐루야. 그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무너져서 끝난 것 같더라도 5%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살 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포기하라고 세상은 끝까지 종용하지만 오늘 나는 부르짖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게 응답하실 것이고 내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짖으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에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5%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오늘 다른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몇 명 모입니까? 저희는 10명 모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교회라 어느 것보다도 내가 바꿀 수가 없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도 5%의 그 아픔이 있죠. 포기해야 되나? 이곳으로 그냥 내려놓을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누가 오든 간에 사모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여 부르짖고 오늘 그렇게 10시 반까지 오늘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아서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 얼굴 못 봐요. 늘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목사가 자기 이름 불러주는 교회.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니까요.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붙들고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그런 교회가 우리 모자이크 교회인 줄 알고 부르짖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21절 다 같이 시작.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라. 붙잡다라는 말은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 위에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붙잡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손으로 움켜쥐다 할 때 이걸 붙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줄을 던져주면서 이 줄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줄이 때로는 어떤 줄이냐? 썩은 동화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세상이 보여주는 줄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사오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사오면 오늘 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게 되어졌다. 오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내 눈에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나이다. 오늘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눈앞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오늘 바로 자신의 사고의 중심에 두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오늘 주는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오늘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요 마을에 큰 느티나무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은행나무도 있고. 저도 저쪽에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를 출신인데 거기가 이제 한 100년 된 것 같아요. 100년이 넘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도 500년이었고 지금 가도 거기는 500년이라 그래요. 계속 5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은행나무가 그렇게 있는데 마을에 가면은요 큰 나무들에 이렇게 뭐 있는가 하면 빨간 천 걸고 파란 천 걸고 하얀 천 걸고 옆에는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가서 제사도 지내고 빌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천에도 이런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낮에도 거기 가면은요 어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길로 가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뺑 돌아가는 거예요. 멀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밤길에 심부름해서 그 길 걸어가려 그러면요 뒤에 무서워가지고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바람 불어가지고 천들이 막 흔들리면요 그게 뭘로 보이는지 알아요? 귀신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얼마나 무서운데요. 낮에도 끝나고 그 길 지나가려 그러면 남자끼리도 별로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둘이 자연스럽게 손잡고 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남자끼리도 손잡고 여자끼리도 손잡고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그 가운데 손잡고 가는 거예요. 왜? 귀신이 잡아가면 못 잡아가게 땡기려고 그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 가더라도 안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누구랑 가면? 아빠랑 가면 엄마랑 가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손 하나 딱 붙들고 가면은요 그게 흔들리던 뭐하던 거기에서 소리가 나던 뭐하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혼자 있고 같을 때는 똑같은 길을 가도 무섭고 똑같은 길을 걸어도 눈물 나고 어렵지만요 오늘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가면 무서움이 사라져요. 그게 아빠의 손을 잡고 가도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그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세상의 귀신보다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은요 담대함을 주세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무서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이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도끼리도 우리가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요 오늘 이길 수 있어요. 함께 하면 그것을 무서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에 있는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기다리는 아멘. 따라서 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걸어가라.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선할 것을 또 역사할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바란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거든요. 시간 속에서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어떻게 걸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에는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오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했다라는 말. 오늘 그를 바라렸다라는 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낚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우리 최 목사님하고 우리 또 예찬이 먼저 번에 뭐 남자 성도들 해가지고 김재선 집사님 해가지고 낚시회로 가가지고 했는데 낚시해가지고 잡은 사람도 있고 못 잡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친구가 낚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친구를 따라서 한번 갔어요. 그런데 이 낚시를 하는데 찌 한 번 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물지 않으니까 낚시도 못하는 데다가 이게 입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걷어들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질이 있나 없나 갯지렁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다보고 또 던져보고 또 없으면 또 하고 계속 이거를 하니까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제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 따라가지고 낚시를 안 갑니다. 이거 도대체 뭐가 재밌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재밌대요. 가가지고 기다리면은 고기를 잡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여주니까요, 고기를 어느 정도 크게 잡은 거를 보여줬는가 하면 허리만큼 오는 광어를 잡아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잡았냐 그랬더니 기다린대요. 오늘 물고기를 잡으려면 일단은 뭘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오늘 기다리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낚시를 잘하려면 기다려야 하듯이 믿음 생활도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다릴 때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를 기다려야 되느냐? 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회복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5%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희망이 있다라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면 오늘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다들 교회 올라오시다 보면은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에이쿠 하고 다들 아이쿠 하고 한번 소리를 내요. 왜냐하면 힘이 들죠. 사실은 저도 다리가 안 좋아서 올라올 때 특별히 이게 뭐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다리가 시리니까 아이쿠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아이쿠가 없어요. 흰머리가 없어요. 주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예쁜 모습, 오늘 부활체로 변화되어지면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힘들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지만
예레미야는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죽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70년 후에 오늘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은혜들이 나중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부르짖으며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